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실 말씀은 요한복음 1장 6절부터 14절까지 대독합니다. 하나님께로서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났으니 이름은 요한이라. 저가 증거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거하고 모든 사람으로 자기를 인하여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거하러 온 자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아멘. 하나님의 진노가 언제부터 시작이 되었느냐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루시엘을 지으셔서 하나님께서 루시엘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어떤 사명이냐?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그 사명을 주셨는데 요 루시엘이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올려야 될 찬양을 지가 가로챕니다. 이때부터 하나님의 진노가 시작이 됩니다. 사람은 아무리 진노해도 육신 그 하나 죽이는 것 이상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진노는 영원한 지옥으로 내던질 때 여기는 힘센 장사도 견딜 수 없고 돈 많은 부자도 견딜 수 없는 곳이 지옥입니다. 하나님의 진노에 있는 자가 얼마나 무섭고 두렵냐 하는 것은 바로 지옥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루시엘이 자기 지위, 자기의 사명을 지키지 아니하고 이탈하는 순간에 유다서 1장 6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무엇으로 가두셨느냐, 결박하셨느냐 읽어보세요.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자, 영원한 결박으로 요 흑암에 가두셨다. 누구를? 루시퍼를. 루시엘은 하나님을 찬양할 때의 루시엘이지만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리에서 이탈될 때 그때부터 루시퍼라는 이름을 갖게 됩니다. 루시퍼가 하나님을 도전하고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이 루시퍼에게 임하는데 그 죄의 값이 뭐냐?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다. 그러니까 요 루시퍼는 어디에 갇혀 있느냐? 흑암에 갇혀 있어요. 흑암이라고 하는 이 테두리를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루시퍼는 절대 빛을 만날 수가 없어요. 아무리 하나님의 빛이 비춰져도 루시퍼는 절대 빛을 만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루시퍼 이꼬로 흑암이야. 흑암. 다시 말하면 어두움의 주관자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빛이 얼마나 강렬합니까? 하나님의 빛이 엄청나게 강렬한데도 루시퍼에게는 절대 그 빛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얼마나 불행합니까? 하나님께서 루시퍼를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신 요 공간에 이것이 어디냐? 이것이 바로 마귀를 가둔, 사단을 가둔, 저 루시퍼를 가둔, 루시퍼의 졸개들인 귀신을 가둔 감옥과 같은 곳입니다. 언제까지 가두시느냐? 큰 날의 심판 때까지 가두신대요. 이 영원한 흑암의 결박에 갇혀있는 요 공간에, 마귀가 갇혀있는 이 감옥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셔서 요 지구라고 하는 곳에
바로 인간이 살 수 있도록 인간이 살 수 있는 모든 조건을 두셨어요. 태양도 비추게 하시고 태양과 지구도 적당한 거리를 두게 하시고 달과 지구와의 적당한 거리를 두게 하셔서 달의 인력을 통하여 물도 바닷물도 끄집어 들였다가 또 밀었다가 해서 이런 바닷물이 움직이게 해서 바닷속에 수많은 생물들이 살게 하시고 인간들이 살 수 있는 최적의 조건을 지구에 두셔서 인간을 이곳에 만드시고 살게 하셨습니다. 아무리 인간이 여기서 발버둥을 쳐봤자 어디 아닙니까? 흑암하니. 아무리 세상에서 발버둥을 쳐봤자 흑암을 벗어날 수가 없어. 그러나 하나님께서 흑암 안에 인간을 두셨지만 그러나 그 인간이 멸망하지 않기를 바라시고 예수님께서 무엇으로 오셨느냐? 빛으로 오셨대. 그러면 이 빛이 누구에게 비춰지느냐? 저 사자에게 비춰주는 것도 아니고 요 루시퍼에게 비춰지는 것도 아니고 저 짐승에게 비춰주는 게 아니라 오직 인간에게만 이 빛이 비춰집니다. 축복이죠. 인간에게만 비춰지는 이 빛이 그런데 참 성경에 보니까 완전히 어둠에 갇혀 있는 사람에게는 이 빛을 절대 깨달을 수가 없대요. 어둠에 갇혀 있는 사람. 자, 예수님께서 빛으로 오셨다는데 한번 읽어보십시다. 9장 5절 한번 9장 5절을 읽어보시죠. 그거 지금 읽으려는데 읽고 9장 5절을 읽어보시죠. 저가 증거하러 왔으니 그 빛에 대하여 증거하고 모든 사람으로 자기를 인하여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거하러 온 자라. 요한이는 빛이 아닌데 그 빛을 증거하러 왔다. 그러면 그 빛이 누구냐? 요한복음 9장 5절 읽어보십시다. 요한복음 9장 5절.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자,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실 때 빛으로 오셨대. 그러면 이 빛을 누구에게 비추시느냐? 마귀에게 비추는 게 아니라 오늘날 우리 인간에게 비추시는 빛이에요. 여러분 각자에게 다 이 빛이 비춰집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는 직접 자신이 비췄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세상에 있을 때만 빛이라고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그러면 이제 빛이 올라갔으니 이 세상은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령을 예수의 이름으로 보내셨어요. 읽어보십시다. 요한복음 14장 26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보혜사라고 하는 것은 성령을 보혜사라고 말하는데 여기서 보혜사라고 하는 의미는 변호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법적인 용어야. 변호해 주시는 분, 변호자. 그럼 뭘 변호해 주시느냐? 내가 첫째,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이시다. 죄가 없이 죄를 짊어지고 죽으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죄 없는 거로 부활하셨다 하는 것을 변호해 주시는 분이에요. 두 번째, 그 예수로 사는 사람은 반드시 죄를 해결받을 수 있다. 죄는 회개할 때만 가능한데 아무개는 죄를 회개했기 때문에 예수의 피가 죄를 저지하고 죄를 도말하고 죄를 없이 했으니 죄에서 자유하다는 것을 변호해 주신다. 이런 변호자가 이 세상에 오실 때, 이런 변호자가 이 세상에 오실 때 언제 오시느냐? 예수님은 승천하시고 성령은 이 땅에 바통을 이어받아서 오시는데, 그러면 바통을 이어받을 때 누구의 이름으로 오시느냐? 읽어보십시다. 그냥 계속 읽으시죠.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다시 읽어보십시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보혜사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이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인데, 그러면 아들이 하신 말씀이에요. 아들의 이름이 예수라고 그랬어요. 근데 원래 예수라는 이름은 아버지의 이름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아들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자, 아버지가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이렇게 말했어. 그럼 예수라는 이름은 아버지의 이름이에요. 아버지가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하신다고 그랬어. 그러면 예수라는 이름은 원래 아버지의 이름인데, 요 이름은 우리 아무개, 혜지, 아무개 이렇게 말하듯이 인칭 대명사, 사람을 지칭, 어떤 어떤 사물을 지칭하는 인칭 대명사가 아니라, 예수라는 이름은 인칭 대명사가 아니라 기업의 이름이야. 하나님이 어떤 일을 이루실 것인가에 대한 스케줄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일을 이루실 것인가 하는 계획이야. 그 계획이 예수라는 이름이에요. 그래서 예수 하면 아하, 어떤 일을 하시는구나. 그 예수라는 이 단어 한마디만 딱 들어도 하나님의 일을 알 수 있어.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의 계획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의 스케줄을 알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라고 하는 이름은 인칭 대명사가 아니라 계획의 이름이요, 스케줄의 이름이라 이 말입니다. 그 예수라는 이름은 원래 아버지가 가지고 계신 이름인데, 그 아버지가 가지고 계신 이름을 아들에게 주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 아들은 이 땅에 오셔서 그 예수라는 이름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럼 뭘 이루어 가시느냐? 죄에서 자유하게 하신,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죄를 구원해 내시기 위한 그런 스케줄들 대로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루셨죠. 그래서 예수라는 이름을 아버지가 가지고 계실 때는 계획을, 다시 말하면 설계만 하신 거야. 아, 인간을 이렇게 구원해야 되겠다 라고 설계만 하신 이름이고, 그 예수라는 이름을 아들이 가지고 계실 때는 이루시는 이름이에요. 그 계획과 뜻을 그대로 성취하시는 이름이야. 행하시는 이름이야. 실행하시는 이름이야. 근데 그 예수의 이름을 성령이 가지고 오셨을 때는 그 예수의 이름을 우리에게 소유하게 하시는 이름이야. 예수님의 이름을 우리에게 소유하시는 이름이야. 아버지가 예수라는 이름을 가지고 계실 때는 계획의 이름, 스케줄의 이름이요, 아들이 가지고 있을 때는 성취하는 이름, 실행하는 이름, 이루시는 이름이요, 성령이 가지고 이 땅에 예수라는 이름을 가지고 오실 때는 우리에게 주시는 이름, 사용할 수 있게 하시는 이름, 누릴 수 있게 하시는 이름이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승천하셨지만 자기의 이름을, 아버지가 주신 자기의 이름을 누구에게 줘서 보내신대요? 성령에게 줘서 보내신대. 그러면 성령의 역사 속에는 예수의 이름의 역사가 없으면 싹 다 가짜입니다. 거짓말. 성령이 일하실 때는 반드시 예수 이름의 스케줄 안에 있는 것만 일하셔요. 그러니까 예수 이름 속에는 스케줄 안에 없는데 만약에 역사가 나타났다 그러면 성령의 역사는 절대 아니요. 무슨 역사죠? 마귀 역사라 이 말이에요. 자, 오늘 이제 빛에 관해서 여러분과 함께 설교를 하니까 빛에 초점을 맞춰서 말씀을 드릴게요. 그럼 예수님은 이 땅에 세상에 있을 동안에 무엇이래요? 빛이야. 그럼 성령님이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오셨을 때, 그러면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비추시느냐? 빛을 비춰주신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만 따라가면, 성령의 감동만 따라가면, 성령의 역사심만 따라가면 그것이 어디냐? 이게 빛으로 인도하니까 빛은 우리를 어디로 인도해? 마지막 최후의 천국으로 이끌어. 자,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은 물론 이게 우리가 먼저 성령의 감동인지 자기 육신의 감정인지를 진짜 잘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이거 분별하지 못하면 실컷 성령의 감동인 줄 알고 순종했는데 그래서 자기 감정이야. 자기 감정은 하나님 앞에 인정받지 못해요. 자기 감정은 눈물을 드럼통으로 쏟아부어도 하나님이 절대 인정받지 않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불신자들도 얼마나 감정의 눈물을 얼마든지 흘립니다. 배우자들 보십시오. 연기하는 사람들 얼마나 눈물을 잘 흘립니까? 그래서 아무리 눈물을 많이 흘려도 자기 감정에 폭받쳐서 우는 눈물인지 아니면 성령에 의한 눈물이
성령의 감동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인지 이걸 잘 분별해야 되는데, 자, 이걸 분별하려면 첫째, 예수 이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스케줄이 요 성령의 감동 안에 있는가를 봐야 돼. 첫째. 두 번째는 이게 성경에 있는지 없는지,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는지 없는지 이걸 봐야 돼. 그러니까 예수 이름 속에는 반드시 죄사함, 마귀를 몰아내고 부활의 승리 역사가 예수 이름 속에 있다 이 말. 그럼 이걸 봐서 성령의 감동인지 아닌지, 그러니까 이걸 잘 분별하면 되는데, 한번 성령이 감동하셔서 내게 딱 그 감동을, 여러분 하나의 성령이 감동하시는 이유는 그냥 감동만 하고 끝나면 안 돼. 실행해야 되는 거예요. 감화가 있어요. 감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감화 감동이라는 말 하잖아요. 여러분이 그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화는 내 마음을 움직이는 거야. 감동, 자, 감화는 내 마음을 움직이는 거야. 감동은 내 육체를 움직이는 거예요. 감화는 내 마음이 움직이는 거야. 그러니까 감화를 받은 후에 감동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감동은 하나님 내게 이런 이제 마음을 주셨구나 해서 내 육체를 가지고 움직이는 것이 감동이라 이 말. 자, 이렇게 감화를 받고 감동을 받을 때, 이건 성령의 역사 속에서 이루어지는 이 모든 것을 절대적으로 순종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책임져 주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감화와 감동을 받아서 순종할 때 보세요. 감화와 감동을 받을 때, 순종할 때 평탄하겠어요? 안 평탄하겠어요? 절대 안 평탄해. 왜? 항상 빛으로 일하시는 성령의 역사에 앞길을 가로막는 방해자가 어두움의 주관자 마귀 역사야. 자, 보세요. 마귀는 절대적인 성령의 일의 방해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성령의 감화와 감동을 따라 순종할 때 반드시 앞길을 가로막는 이제 빛의 역사 속에 어두움의 주관자 마귀 역사라. 그러면 어두움의 주관자 마귀 역사가 회방하고 방해할 때는 절대 그냥 무턱대고 아주 무식하게 불호도저식으로 밀고 나가면서 방해하는 게 아니라, 인간의 이성적인 논리를 정연하게 아주 세상적, 인간적인 입장에서 세상적으로 볼 때 반듯한 생각, 반듯한 어떤 이론, 반듯한 논리, 누가 봐도 이것은 확실하다라고 인정될 만한 아주 교묘함 속에서 성령의 역사를 방해한다 이 말. 이런 것들을 분별해야 돼. 이런 것들을 분별해야 감화와 감동으로 움직일 때 방해받지 않고 절대 좌절하지 않는 거예요. 자, 만약에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할 때 성령의 감동과 감화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라면 힘들고 어려운 고난의 핍박이 찾아올지라도 절대 후회하지 마세요. 왜 후회하지 말아야 되느냐? 하나님이 어디까지 데리고 가시느냐? 이건 빛으로 인도받는 거예요. 그럼 빛으로 인도할 때는 천국까지 데리고 가실 때 그냥 천국까지 데리고 가는 게 아니라, 여기는 30배, 60배, 100배, 하나가 천을 대신하리라, 1000배의 보상을 하나님께서 딱 주시면서 함께 천국으로 이끌고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성령에 감동하시고 감화하셔서 내가 움직이는 삶 속에서 어떤 어려움과 핍박과 도무지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사건, 그리고 어떻게 보면 엄청난 손해를 보는 것 같아도 절대 거기 좌절하면 안 돼. 그냥 나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은 잃어버릴 것 같고 안 되는 것 같고 망할 것 같지만, 하나님이 그거보다 훨씬 큰 것으로 역사하셔. 그게 빛이야. 근데 만약에 어두움의 주관자 마귀 역사가 딱 장악하면, 일단 보십시다. 성령이 감동과 감화하실 때 우리가 순종하면 현실적으로 당장에 뭔가 막 성령이 막 답을 주셔요, 안 주셔요?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지. 열매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인다니까. 그래서 어둠의 주관자가 항상 그 사이에 끼어서 불안하게 만들어. 답답하게만 불안하게 하고 답답하게. 왜? 전혀 앞이 안 보이잖아요. 그냥 감동 속에 저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집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떠날 때 너 가나안 목적으로 가라 일러주고 간 게 아니야. 그냥 떠나간 거예요. 목적지를 알면 아 가나안 목적구나. 지금 같으면 인터넷으로 딱 뒤져봐가지고 아 가나안 어디가 가장 푸른 조장일까? 지금 같으면 인터넷으로 뒤져서 자료를 찾아서 연구해서 갈 거 아니에요. 자전거를 타고 와야 되나 오토바이를 타고 와야 되나 자동차를 타고 와야 되나 연구할 거 아닙니까? 이때 당시 하나님이 첫째 알려주시지도 않아서 목적지를. 두 번째 혹시 알려줬다고 할지라도 그곳이 어떤 곳인지 연구하기는 지금과 비교할 때는 힘든 거예요. 전혀 모르지만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가는 거예요. 방해가 있었죠. 가뭄의 방해, 또 수많은 방해가 있었어요. 그러나 우리가 모르니까 자칫 잘못하면 이것이 불안함과 답답함 때문에 좌절할 수 있어. 마귀가 그걸 노리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는 어둠의 주관자라는 거예요. 캄캄하게. 그래서 우리가 영적 생활할 때는 그래서 반드시 담대함이 있어야 돼. 성령의 감동 속에서 움직인 거라면 후회하지 말아야 돼. 힘들고 아무리 지금 내 목이 단두대 앞에 내 목이 단두대에 지금 딱 놓여있다고 할지라도 후회함이 없어야 돼. 하나님 감사합니다. 비록 단두대에서 지금 저 높이 있는 칼날만 딱 내 목에 떨어지면 이제 끝나는데 하나님이 만약에 성령의 감동 속에서 움직였는데 지금 죽을 지경이어서 겉으로 볼 때 근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아직 해야 될 사명이 남아있다면 칼날이 여기까지 내려왔어도 하나님은 살려주셔요. 피할 길을 주셔. 그게 성령의 감동 속에서 움직일 때 나타나는 능력이다 이 말.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게 성령의 감동인지 참 이게 자기 감정인지 이걸 또 분별을 잘해야 돼요. 그래서 기도해보고 또 기도해보고 또 기도해보고 또 기도해보고 예수의 이름 안에 있는 내용인지 말씀 안에 있는 내용인지 이런 것들을 점검하고 계속 점검하면서 성령의 감화와 감동이다 할 때는 거침없이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제한받지 않도록.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은 세상의 빛이라. 그러나 3년 6개월 동안 이 세상에서 공생애를 하시다가 올라가셨으니 이제는 이 세상에 비춰졌던 빛이 다시 이제 없잖아요. 그러나 성령께서 해저 왜 이렇게 웃어? 아까는 명진이가 일부 예배 시간에 그렇게 웃더니 왜 이렇게 웃어? 너도 딴 생각했어? 명진이도 일부 시간에 딴 생각하다 웃더니 너도 왜 딴 생각하다 왜 웃냐? 응? 너는 날아가는 참새 방귀 뀌는 소리 들어서 웃은 거요. 뭐요? 이제 빛이 철수됐잖아요. 예수님이 승천하셨으니 빛이 철수가 됐잖아요. 응? 빛이 철수됐지만 성령을 통해서 다시 이제는 이제는 우리의 심령의 빛을 비춰주신다. 그래서 반드시 성령 받아야 돼. 믿음을 이론으로 아는 사람은 야 성령 받아야 구원이냐? 믿음을 이론으로 아는 사람은 그렇게 말해요. 여러분 성령 받아야 구원을 지키는 거예요. 성령 받아야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성령 받아야 성령을 통해서 나타나시는 빛의 능력으로 어둠의 주관자 마귀 역사를 확실하게 분별할 수 있는 거예요. 분별이 안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밤에 자동차를 타고 다닐 때 만약에 서치라이트가 고장나 보십시오. 깜깜한 밤중에 어떻게 자동차를 운전하면서 다닐 수 있겠습니까? 서치라이트가 고장나면. 서치라이트가 확실하게 불을 밝힐 수 있을 때 고속도로에서 시속 140km 밤이라고 할지라도 어때는 때는 150km 막 달리고 나는 160 몇 킬로까지 달려봤어요. 겁나더라고. 나는 좀 간땡이가 좀 덜 부어가지고 160km 막 달리면 좀 겁나긴 하더라고. 그런데 만약에 깜깜한 어두움 속에 서치라이트가 없어봐.
시속 20km라도 달릴 수 있겠어요? 안 되지. 여러분, 안개 껴보십시오. 고속으로 다니다가 딱 안개를 만나는 순간 그 브레이크를 딱 밟으면서 속도를 줄이는 이유가 뭡니까? 앞이 안 보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 마귀 역사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길입니다. 말씀과 예수의 이름이, 예수라고 하는 이름이 우리가 가는 길이야. 그 말씀의 노선, 말씀의 선상에서 이렇게 우리가 쭉 가면 돼. 그래서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되는가를 알아야 돼요. 말씀을 모르면 막 망하고 지고 패배한다니까. 성경을 군데군데 아는 건 아는 게 아니에요. 성경을 군데군데 아는 게 아니야. 성경 전체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가, 성경 전체를 알아야 분별이 되는 거예요. 분별이. 여러분, 히브리서 지난번에 목요일날 성경 공부할 때 말씀을 드렸잖아요. 우리가 흔히 많이 아는, 많이 외우는 성경 구절, 사실 그거 모른다고 해서 히브리서가 뭘 말해주는가에 대해서 모르는 게 아닙니다. 들었죠 한번? 그걸 모른다고 모르는 게 아니야. 성경은, 그런데 사람들은 히브리에서 그것만 막 한 네다섯 개만 주야장창 외우고 그것만 히브리서의 핵심이요 노린자요 액기시요. 아니, 그거 없어도 히브리서가 우리에게 뭘 말해주는데, 이해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어. 그러니까 성경은 군데군데만 성경 구절을 아무리 많이 외운다고 해서 성경을 아는 게 아니라 전체를 통해서 우리가 성경은 뭘 말해, 그걸 알아야 요 노선에서 이탈하지 않는, 이탈했을지라도 다시 돌아올 수가 있는 거예요.